취학부 친구들 안녕!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친구들 혹시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열심히 만든 무언가를 누군가가 빼앗아 가거나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혼이 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스포츠 경기에는 VAR이라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라서 만약 목사님한테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주 큰 복을 주셔서 이삭은 그 땅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비록 나라는 흉년이었지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수확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부자가 되고 많은 양과 소떼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질투와 시기가 나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오히려 그곳을 떠나 그랄의 골짜기에 살면서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거기서 그 우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자기네 땅에 있던 우물이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니에요.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까 우리 거예요 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또 한 번 그 땅에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고 다행히 그곳에서는 그 우물을 막거나 빼앗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고 그 땅에서 다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죠. 여러분, 이삭이 지금 우물을 몇 번을 팠나요? 네, 맞아요. 이삭은 지금 3번이나 우물을 팠어요.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우물을 많이 팔 이유도 없었고 또한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거나 빼앗으려 할 때 그들과 싸울 만한 힘과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크고 작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그들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삭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우물을 막았고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잘 대처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은 악으로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함께 다투지 않은 이삭의 모습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 이삭을 다시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29절에는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하게 선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한 이삭을 보고 오히려 이삭에게 악으로 대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없이 태어난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핍박과 매질을 당하시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들의 핍박과 조롱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삭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삭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만약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많아서 죄인들이 사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삭도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과 다투지 않는 온유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동행하심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취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